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응급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12장 2절에 있는 너희에게 이 달을 달의 첫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그 가운데 저주 가운데 휘둘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 역사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좋다가도요 이게 침범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침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뭐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막 상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일어나요. 그거는 침범입니다. 침입이거든요. 그런 침입이 들어올 때 그거를 묵상하고 거기에서 말려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단의 꿰매 빠지는 겁니다. 그 사단의 꿰매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그래서 마귀를 내쫓아라 그랬거든요.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만한 대상을 찾고 있다 이 말이죠. 연약한 걸 찾습니다. 사자가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무리 떼가 있고 이 동물의 왕국 같은데 이래 보면 무리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요 오히려 피해요. 그런데 딱 보고 비실비실한 걸 갖다가 무늡니다. 우리는 비실비실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저주라 그랬죠. 이런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요 큰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어떤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원리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장을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희한한 걸 시켜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행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양을 잡으래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래요. 이상한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400년 넘도록
그렇게 종살이하던 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요, 딱 나갈 수 있도록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고기를 먹으래요. 양 잡은 고기를 먹는데 막 함부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딱 먹을 분량만큼을 딱 정해가지고 두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두 사람이 모여서 먹고 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고기 분량들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딱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는데 그날 밤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 그러죠. 장자들이 다 죽게 되겠지만은 이 일을 행하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이게 전혀 임하지 아니하고 참 재미있게 쓴 것은요, 개의 혓바닥도 꼼짝 안 하겠대요. 와, 개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짖잖아요. 개가 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런데 전무후무한 통곡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는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울음, 큰 부르짖음이,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겠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예사로 보고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냐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교묘하게 활동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 피, 개, 이, 파, 돌, 종, 우, 매, 흑장, 이렇게 10가지를 외우면 되거든요. 한번 외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걸 외우면 되는데, 어떤 피, 개,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따라해요. 비슷하게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이 오니까 따라는 못하는데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 파리 떼가 많아 보십시오. 파리 한 마리 있어도 잠 못 잡니다. 아무리 두드려 패가지고 잡아도 파리가 그렇게 많으니까,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참 재밌게 이야기해 줬어요. 파리 재앙이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밥 숟가락에 밥을 떠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파리가 소복이 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입을 벌리는데 막 파리가 막 들어가고, 콧구멍에도 들어가고, 귓구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들었더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눈에도 막 들어가고.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는 밟는 데마다 개구리가 밑에서 막 묵묵 터지고 뭐 엄마야 하면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지경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경이 일어날 때도 사단은 끝까지 파리 재앙 때는요, 멀리 가지 마라 그럽니다.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붙어 있으라. 그리고요, 우박 재앙이 와서 막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항복하지만 진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사실 예수 믿자마자 이걸 철저하게 배우고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만 은혜 받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이런 마음의 혼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계속 그렇게 침투를 하는 겁니다. 침투를 해서 파리재앙처럼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리고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나중에 그럽니다.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는요, 아이고 그래 가기는 가라, 내가 놔줄게. 근데 장정들만 가라, 식구들은 다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네 혼자 잘 믿어라, 다른 사람한테 권하지 마라.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니만 열심히 해라만 나는 이 정도 하면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은 끝까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리고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까지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장자의 죽음 때문에 온 그게 전무후무한 통곡이 일어나고 이랬지만은 그들이 따라 나가니까 따라가 다 잡아 죽이라 하면서 이 애굽 백성들이 따라오기까지 하고, 그래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또 따라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 물에 다 빠져주고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놀랍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3일 만에 그만 이들은 목이 마르고 이러니까 원망불평하고, 사단은요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요, 너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해라.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제 또 여러 그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의 그 메시지를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치료가 일어나는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말의 입술에 권세를 주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말하면 움직입니다. 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도요, 내하고 같이 있지 않는데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어떤 그 세미나 집회에 참석해서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간 거죠. 근데 저녁에 이제 홀에 남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처음 보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지금 막 대굴대굴 구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니까 이가 아파서. 치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대굴대굴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 있는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생활하는 그 아이가 엄마가 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안 아프게 됐다고. 그런데요, 치아가 치유되면서 눈에 보이도록 치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썩은이가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우리가요 참 사단이 끝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하냐, 자꾸 방해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잠식합니다. 너 뜨거운 마음 갖지 말고 해봐도 안 되지 않느냐, 낙심해라, 마음 무너져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출발합시다. 마음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대요. 요 두 가지만 보십시다. 지금은요,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요즘에 이성적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이요, 과학의 분야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그 분야에도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뭔가 하면 우리 교회도 그럽니다. 자꾸 말해라,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데 사단도 그걸 파고 들어온 거예요. 하늘을 향해 말해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분들은 과학을 가져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양자론의 원리다. 이 양자의 원리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과학자들도 잘 모르면서 그걸 연구합니다.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요 희한한 원리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에게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꾸 말합시다. 그러면 움직입니다. 말하다가 못하게 하고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매일 거의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아이고,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래가지고 무슨 출애굽이 일어나며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한다고,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보혈을, 요즘도 그런 표현합니다. 보혈을 바른다 뭐 이런 표현하는데, 여러분 보혈을 어떻게 바릅니까? 보혈을 거기 뿌린다 하는데 어떻게 뿌려요? 뭐 병가 가지고 뿌립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혈을 뿌리네.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것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어떤 일에 보혈을 뿌린다 이런 소리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 보수교단, 고신교단 같은 경우에는 보혈을 덮는다, 보혈을 뿌린다 이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혈을 뿌린다, 보혈을 덮는다, 이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보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죄사를 사했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죄 사한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은요, 내 죄를 사하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바르는 것은, 내 죄가 사해져서 나는 거룩해졌네, 아까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보혈을 붓고 보혈을 바르고 내 죄가 사해진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이 말은 보혈을 덮는 게 뭐냐? 보혈로 통해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렇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죄 용서 받은 자야. 이걸요 자꾸 내 생각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죄 용서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 용서 받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그게 보혈을 덮는 거예요. 우리 보혈을 덮읍시다. 보혈을 덮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요, 출애굽됐다고요. 장자들이 죽고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12장 2절인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새로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짜를 다 지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출함을 받는 이 날을요, 시작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달이 되게 하는데, 이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장 2절에 보세요. 11장 2절에도 이럽니다. 그렇게 안 보내주려고 하던 그 애굽이 11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대요. 사단이요, 지가 도망을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다가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할 때 사단 지가 도망가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러면 새롭게,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어떻게 해요? 구하라. 원어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 원어적으로 이래놨어요. 은근 폐물을요 빌리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그 애굽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고 귀히 여기고 바로 왕은 완강하게 그랬지만은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은요 어떻게 보면 돈 빌리주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은근 폐물을 구하라. 이게 새로운 시작이 물질의 부요함. 여기 뭐 하기 위해서냐?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면요 그 성막을 짓습니다. 나중에 저 출애굽기 25장에 25장부터 보면 성막을 짓거든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이 뭘로 지어요? 안에 금으로 짓습니다. 금으로. 예?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금이 나왔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은금 폐물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쥐어줘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하는 이 출발 때부터 우리에게 은금 폐물까지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는 이때 항복했습니다. 보혈을 바를 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입술에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몸에 바르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릅시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이 달을 새해 첫 달이 되게 해라.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제 내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보지 말고 8월 3일 첫째 주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은금 폐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은금 폐물을 구하라 이 말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요 아이고 그거 구한다고 뭐 일이 벌어질까? 안 그렇습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은금 폐물은 나에게 오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에 새 영혼이 들어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라. 자꾸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한다고 되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이렇게 몇 번 선포해보고요 치료가 안 일어난다 생각하고 안 해버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말할 때마다 치료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음으로 말은 안 해. 아이고 뭐 나는 병들었는데 뭐 나는 뭐 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소망도 없다 이래 버리면요 그 잠식 당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의 굴레에게 속지 말고 마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야 너무 깊이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놔두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흑암지역에 왔을 때도요 깜깜하니까 뭐 옛날에 전기도 없지 이러니까 온 천지가 깜깜하고 낮도 깜깜하고 밤도 깜깜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너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고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달이 되게 해라. 오늘 세 달이잖아요. 8월 달이 세 달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입술을 바꿉시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새 마음을 품고요 첫째 주일을 잘 지킵시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들 뭐 그게 꼭 율법적이지는 않지만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하고 제가 딱 목록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 읽기 몇 장 읽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찬양하는 시간 없이 지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기도를 하면서 사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덮는 거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마지막 때요, 자기 사랑하는 걸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자기 애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성경 전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모가 되지 않고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미움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안 내쫓고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로 사단이 안 떠납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의 영아,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데 떠나가라.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보십시오.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 가보십시오. 직장 가면요, 처음에는 야 하나님 직장 줘서 좋다 고맙다 이러다가 쫓겨 있으면요, 미운 사람이 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미운 사람 생기면 상관이 저 왜 저래, 저거 왜 저렇게 이래가지고 일할 때마다요, 응? 그리고 진상들이 생깁니다. 진상을 아시나이까? 요즘요 사람들이 정신이 좀 정신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진상들이요, 제가 볼 때는요 10명 있으면 4명은 진상이, 4명 5명 진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면서 그 진상들을 다 갈봐주고 다 미워하고 이러면요, 미워하면 건강해지고 좋은 것, 그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내 기준이 딱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무너뜨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려고 해달라고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말은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을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미쳤나, 저래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 들어오고요, 끝까지 버티다가 망한 거죠.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12장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말해라, 명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사단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내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시다. 네, 그게 이제 보혈을 바르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 겁니다. 보혈을 덮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혈을 덮는다는 거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만 하면은 십자가 갖다 대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혈을 덮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덮는 게 뭐냐?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을 하겠는데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찬양 오늘 다 일어나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내 올라와 가지고 예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졸아 가지고 지금까지 조는 분 계십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일어납시다. 예,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을 일어서서 발로 밟으면서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걸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자,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 걸었어요. 건강해집니다. 우리 남집사님도 일어나 있어. 일어나야 그 신호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도 걸으세요. 제자리로 밟으세요.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걸으세요. 걸어 안 해봐도 잘 모르는다. 행하세요.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신과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친 길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 왜 우리의 목소리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까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할 때요 이런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이 찬양을 받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믿음으로 막 찬양하고 여러분 한 번 더 할 건데 헌금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이번 찬양은
특별히 아픈 부위를 때리세요. 예? 그리고 또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다면 틀림없는 뜨거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예배 마칩시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주님.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찬양드립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 왜 우리 목소리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8월 달에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큰 달인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들은 바뀔지어다. 더러운 악령의 역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부한다. 떠나갈지어다. 중간중간에 불쑥불쑥 침범하는
더러운 악령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거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고 육신적인 치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새 출발하며 우리의 입술을 바꿉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물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진 집사님 아들 민영이가 오늘 전역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아도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